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재무부모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경례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근심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작정한 태신자가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노력을 했는데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이틀 전에 한 분의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짝 믿은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일은요, 참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며 이제 열매를 맺으면도 한데 그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려고 부를 때 선뜻 순종하는 자가 드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내가 너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도 뭐라고 했죠? 저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보잘것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못해요, 못해.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들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청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심령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큰 슬픔의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환상 가운데서도 주저했던 것 같아요. 버틴 것 같아요. 못 간다고.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그가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특권만을 좋아하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사실 잘 꺼려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못 들은 척합니다. 바쁘다며 마음 한구석에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입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는데 안 가겠다고 한 에스겔이나 기드온이나 모세나 우리나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에스겔을요 어떻게 하시냐? 훈련을 시키십니다. 준비시키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지 참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이와 같이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요 우리에게 좋은 전도자의 롤 모델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스겔처럼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동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좋은 전도자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두루마기가 무엇인데 먹으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의 내용은요 그 바로 전장 에스겔 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꿀꺽 그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를 거쳐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보니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 너가 먼저 그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거예요. 잘 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꿀처럼 단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 복음과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내 입에 꿀처럼 달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대박 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심판의 메시지자 진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요 그 말씀을 먹었는데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을까? 괴롭고 슬프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서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이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들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알기 원한다. 은혜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한 자매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오랜 시간 사춘기도 지났는데 학교 생활도 엉터리, 신앙 생활도 엉터리. 그런데 부모님은요, 2달 맞벌이를 하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이 신앙생활, 학교생활을 엉터리를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니까 예배 잘 드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모님에게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그 어머니는요, 그 딸의 머리를요 짧게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요, 그 고등학교의 여학생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요 정신이 차렸어요. 이제는 지금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참 제가요 학교를 좀 놀러 다녔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었나 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하니 어머니가 한두 번 혼은 내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느 날 저희 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삼촌이 오신 거예요. 체격도 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선도부를 맡죠. 선도부. 그렇게 저랑 친하지도 않는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를 방에 몰아가시더니 너 이놈 자식 일로 와라고. 언제 정신 차릴래? 공부 왜 안 하냐? 엄청 혼났습니다, 진짜. 중학교 한 2학년 때 같아요. 그렇게 맞는데요, 그렇게 혼나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싫은지.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거를 왜 삼촌한테 맡기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날 낳아준 게 정말 맞아? 근데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낙동강에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때 삼촌에게 혼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은요, 기다리다 참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멸이 드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징계가 꿀처럼 달달한 거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예언합니다. 신약은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내 것으로 먹기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어떠한 말씀도 내 입에 꿀소리처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날마다 이 복음을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마음의 입을 활짝 열고 에스겔처럼 먹어야 해요. 내 배와 창자를 가득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또 자주 설교는 듣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내 힘이 나에게 솟아납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영감이 넘치는 찬송가를 많이 남겨서 지금도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가슴을 감동시키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베라는 작가인데요, 그녀가 쓴 찬송가 439장에 보면 십자가에 가까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 가사는 영어의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래 영어의 원문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샘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나이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이 크로스비는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가까이 했어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 작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작가의 혼자만의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먹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처럼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먹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먹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침과 점심 저녁 힘들고 답답할 때, 앞이 깜깜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전도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요, 다 사라집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 원망, 교만,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번 달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랑과 그의 부모님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 신부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에 대해서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잠깐 한 3번 정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나온 거 참 힘들죠. 그런데 두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단 1시간 주님께 한번 드려보라고. 그 1시간만이라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정 힘들면 잠언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잠언 한 장만 읽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이 가까이 왔습니다. 결혼은 신랑 부모님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일반 예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결혼 전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 결혼식에 혹시 기도를 해줄 수 있으세요? 할 수야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요? 불교를 믿으시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신랑이 괜찮다는 거예요. 순서도 없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주례사를 하고, 부모님 측에서 인사를 하고 축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없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갑자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니는 서울 개포교회 부목사님이신 심기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결혼식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썼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주님의 계획으로 만나 혼인을 통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결혼 예배를 들으면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용해요. 조용. 그 앞에 두 명 있는 신랑 신부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두 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 결혼식 후에 그 불교를 믿는 그 부모님, 신랑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랑이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 그 온 집안이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요,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에스겔 2장과 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반대하고 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세요. 이 정도만 보아도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 에스겔은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나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히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소심하죠? 걱정이 많죠? 환상을 보았는데도 못한다고 하죠. 사실 에스겔에게 나 못한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을 줄 뻔히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전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소중한 사람이 전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면 전혀 안 넣는데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분노가 일어나죠. 조용해! 그만해! 시끄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건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여러분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을 여러분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겠다. 여러분, 참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저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1%도 들을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에스겔의 얼굴을 화석보다 단단한 뭐 같지? 금강석. 금강석은요, 광물 중에서 제일 단단해요.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뭐 뚫거나 구멍 낼 때 이 금강석으로 많이 만들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의 누구를 만나든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화를 내고 협박을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않도록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금강석을 깔아줬다는 건 뭐냐면 철판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 준비를 한번 해주신 겁니까? 우리 정경순 권사님이 뭐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참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정경순 권사님은 누구를 만나도 얼굴이 어때요? 스마일하고 됐다마 따라가세요. 됐다마 하는데도 따라가시고 왜 그래요? 철판이 깔려있어요. 철판. 그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제발 부탁이 하면 여러분 100명 중에 100명은요 다 아니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더욱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져서 아주 강하게 만답니다.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안 좋은 소식들이 사탄이요 우리 교회에 뭐예요?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 너 가봤어? 하고 화를 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요 저에게는 저를 구원하는 건 돈입니다. 저에게 돈을 주세요. 욕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에스겔같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고 상대할 수 있는 얼굴에 무엇이다? 저는 철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판. 근데 우리의 힘으로 철판을 깔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늘 철판 깔고 하면 나가보자 바로 좋지 않은 얘기 듣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됐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철판을 깔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권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예요. 성령의 권능은요 얼굴에 여러분 철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안과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에스겔처럼 얼굴에 철판이 깔리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감옥에도 끌려가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급심한 핍박 속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요 어디에 모이냐? 다락방에 모여요. 성령을 받은 거 다락방에 모여요. 그러고 나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여러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핍박이 심하면 하나님 이 핍박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빨리 다 원상복구시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더 이상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텐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핍박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다 끝내자마자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파워입니다. 이것이 얼굴 철판을 깐 사람들이에요. 요즘 매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한 30여 명의 우리 집사님 검사님들 모여서 일원동과 가락공 반장, 대청역까지 새세명 축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개포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풀었네.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황사 마스크 일회용 수세미를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개포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이번 4월 1일 저희 교회에서 새소명 축제를 합니다. 선생님을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꼭 오세요. 이건 황사 마스크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꼭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가져가도 잘 받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됐고요. 50m부터 피하는 분들이 있고요. 막 레이더가 말은 안 하지만 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오나 보다. 신경전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뭐예요? 딱 받자마자 주면 이렇게 딱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저는 불교예요. 전 독실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운동선수예요. 아니, 운동선수랑 예수 믿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받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귀찮다는 거는 또 귀찮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이 무안을 당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저는 봤어요. 제 마음, 어떡하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텐데. 근데요, 이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왜 그래요? 철판이 깔린 거예요. 왜냐? 가기 전에 철판 까는 운동을 했거든요.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같이 성령님 철판 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2, 3명, 3, 4명씩이 같이 있으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최근 미국의 유명한 교계 여론기관인 바나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지금 미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 빨리 침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인데 미국의 20대 중 3분의 1은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크리스천 청년의 60%, 70%가 교회를 이미 떠났고요.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가 모든 것을 죽인다고 주장하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종교가 모든 것을 죽인다.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부신하는 책입니까?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미국만 이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폐역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영혼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날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노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매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하네요. 그만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네, 젊은이.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내가 자네들과 같이 소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란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소돔 사람들처럼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입을 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즐기다가 내일 당장 죽어야 될 생사기로에 놓인 사람을 보아도 전혀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외치면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자녀도 부모님도 구원하고 소중한 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외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유럽 교회이고 미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전함으로써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함으로써 가정이 살고, 우리 목장이 살고, 우리 성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좋은 전도자로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말씀을 먹이셨고요,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전도자로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